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나를 뛰어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구할 것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우리는 내 안에서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서 우리는 구하여서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여서 우리의 공유의 환경을 더욱더 확장시키고 넓혀나가서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지경을 넓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텐트에 그 말뚝이 옮겨지고 그 줄이 더 길어지는 이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 자리에서 더욱더 확장되어져가는 이러한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우리는 구하여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이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고린도 지역은요, 상당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여기는 스파르타가 지배할 때도 이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도시죠. 그리고 이 도시는 지금 현재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이 시기에는 무역항으로서의 그 역할을 해서 많은 문물이 들어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통행세, 이런 그 무역세만 받아도 이 지역은 먹고 살기에 충분할 정도로 부유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우게 되고 이 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하게 되고 그리고 이 교회는 영적으로도 은사를 많이 받고 물질적으로도 엄청난 복을 받고 숫자적으로도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봐라,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왔다. 나는 이렇게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자, 추천서 봐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미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바울, 당신도 진정한 사도면은 추천서 좀 하나 보여주시오 우리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답변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너희가 추천서다. 다시 말해서 이 추천서는 신분에 대한 증명서잖아요. 신분에 대한 증명서. 근데 바울이 말하는 너희가 추천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신분을 넘어서 능력의 결과에 대한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야, 너희가 지금 예수 믿고 있지? 너희가 지금 천국에 소망하고 있지? 바로 그런 너희가 추천서야. 종이에 서거나 돌에 새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성령으로 새겨진 너희가 바로 추천서야. 더 이상 할 말이 뭐가 있느냐? 바로 열매인 너희가 추천서이니라 라고 표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너의 너된 것이 자랑할 것이 못 된다. 그거로 만족하지 마라. 너희가 오늘날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각양의 은사가 너희가 받아서 누리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이러한 신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지금 주문하고 있는 내용이 5절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요, 나의 나된 것이 내 능력으로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지만 혹간에 보면은요, 평신도로 있을 때는 그렇게 성실하던 사람이, 말도 없던 사람이 중직이 되고 나면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는 장로가 되고 나면은 사람이 돌변해서 왜 그렇게 말이 많아지고 불평불만이 생기고 목회자가 하는 건데
자기가 목회를 뭔 짐을 다 짊은 것처럼 다 하는 것처럼 사사건건 간섭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교만을 부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수집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중직으로 세우는 이유는 교회 사정이 밝으니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교회 일을 잘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일꾼을. 뛰어나서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세울 때는 평소에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이제 직분을 주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책임감 있게 하자고 직분을 주는 거예요. 권사로, 장립집사로, 장로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슨 권력 있냐? 그걸 가지고 권력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네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도리어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즉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금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럼요 여러분, 우리는 쉼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은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얻어진 것도 아니고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정치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우리는 구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요 확신이 가득 찬 거예요. 뭐냐면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음을 확신이 있다. 왜냐? 바로 너희가 증거다. 고린도 교회 교인 너희가 증거다. 할렐루야. 바로 너희가 증거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확신한다. 누가 뭐래도 나는 확신한다. 너희가 증거다. 그는 앞에서 2장에서 쭉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 2장의 설명의 내용 속에 너희가 나의 증거다. 여기다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른 신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눈물과 땀방울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넘지 않고는 우리는 더 이상의 도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우리에게는 적극적인 면도 없습니다. 우리끼리 앉아서 주는 거 먹고 우리끼리 앉아서 버는 거 가지고 먹고 쎄쎄쎄 하고 앉아 놀면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소금이 녹아질 때 그 맛이 확장되어지고요, 빛이 높은 산이 올라갈 때 빛이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절대 가치인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위하여 필리핀의 그 선교의 깃대를 꽂아서 우리는 학교를 짓고 그 많은 일들을 해가며 이제는 이슬람권을 위하여 우리는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슬람권뿐입니까? 중국에 지금 기존 교회 십자가를 부러뜨리고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십자가 그는 그 앞에 게시판을 만들어서 공산당의 홍보물을 함께 게시하도록 하고 지금 중국이 이루고 있습니다. 다 쫓겨나옵니다. 지금 우리 GM에서도 중국에서 전부 다 그냥 강제로 철수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중국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신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그들이 중국 사람이 필리핀 들어오기가 편합니다. 들어와서 우리 기숙사에서 공부시키고 가르쳐서 역파송 우리 해봤잖아요. 필리핀 사람 불러들여서 필리핀에 파송했더니 지금 우리가 이 선교하듯이 중국 사람 불러들여서 중국 사람 가르쳐서 내보내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니까 이 청기 누설 하나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신한다는 말 속에는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있는 말씀을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는 다른 표현이 아니라 생명의 향기와 사망의 향기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로마에는요, 그 개선 장군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이 있어요. 개선 장군이 되려면은요, 전쟁터 나가서 5,000명을 죽이든지 또는 생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가져와야 되는데, 개선 장군이 전쟁 나가가지고 그렇게 많은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면은 이제 로마 시가지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들어오지 못하고 권력의 경계선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이제 포메리움이라는 표현인데 권력의 경계선이 거기까지만 딱 장군이 와 있고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러면 거기 왔다는 소식을 전령이 황제에게 전하면은 황제실에서 거기에 있는 이제 그 원로들이 공화 체제였잖아요. 거기가 그게 원로들이 사람을 보냅니다. 서기를 보내면 서기가 와서 조사를 해요. 몇 명 죽였고 몇 명 생포했고 전리품은 얼마인가 쫙 해서 그걸 이제 공회원에게 보고를 합니다. 하면은 그 원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충분히 개선 장군의 자격이 있다. 그러면 개선 장군으로 허락을 하면은 황제 마차가 나갑니다. 나가면은 이 권력의 경계선에 딱 가면은 무장 해제를 합니다. 권력의 경계선 밖에는 장군의 권력이 있는 곳이고 그 경계선 안으로는 황제의 권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들어올 때는 무장 해제를 하고 이제 쫙 들어오면은요, 들어올 때 옆에 한 사람이 탑니다. 여러분이 배너 영화 보신 분들은 조금 생각하면 돼요. 아리우스가 마케도니아의 해군과 전쟁을 해서 아리우스가 대성을 거둡니다. 그때 아리우스가 황제의 명령을 받고 개선 장군으로 입성을 합니다. 할 때 그 아리우스 옆에 배너가 탑니다. 이 배너는 그때 신분이 노예 신분입니다. 그 가서 배 밑창에서 이게 노전 사람이 배너였잖아요. 배너가 옆에 탑니다. 왜 타느냐?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로마는요, 개선 장군이 입성할 때 옆에 노예를 태워서 노예가 장군 키에다가 고함을 지릅니다. 뭐라고 고함 지르느냐? Remember, 기억하라! 장군이여 기억하라! 당신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사람이다. 장군이여 기억하라! 당신은 죽을 수 있는 사람이다. 오늘 개선 장군으로 들어온다고 교만 떨지 마라. 이 은혜는 전부 다 황제의 은혜다. 당신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으니 겸손해라. 그리고 옆에서 가장 천한 신분인 노예가 귀에 대놓고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억하라. 당신은 죽을 수 있는 사람이다. 기억하라. 당신은 죽을 수 있는 사람이다. 기가 따갑도록 황제에게 도착할 때까지 그걸 부르짖게 만드는 거예요. 참 지혜롭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지, 내가 오늘 좀 잘됐다고 그걸 가지고 의심되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해서 이들이 들어오면은요, 황제 앞에 아련하고 황제가 상을 내리면 그걸 받아가지고 개선 장군 앞에는 여사제들이 이 꽃에 향기를 뿌려서 팍 날립니다. 양쪽에는 로마 시민들이 줄 서 있고요. 앞에 여사제가 뿌리고 그게 개선 장군이 걸어가고 그 뒤에는 고관 대신들이, 대의원들이 또 따라갑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따라가고 함께 전쟁에 나갔던 군사와 장군들이 따라갑니다. 맨 뒤에는 포로들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꽃향기를 뿌리면은요, 로마 시민과 군인들에게는 생명의 향기예요. 그러나 뒤에 있는 포로들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마음에 새겨져 있는 편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 안에서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명, 이 편지를 이 세상 사람들이 읽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 얘기라서. 우리 작은 놈 고등학교 들어간 등록금을 다른 집에 보내고 등록금을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집사람은 울고불고 난리 났죠. 그것도 처가에서 겨우 아시안소리에서 빌려온 돈인데 그 등록금을 다른 사람 줘버렸으니 나도 멋쩍고 미안해서 3일 남았으니까 3일 동안 기도하자 그러고 나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나서 3월 5일 날 학교 간다고 작은 놈이 아빠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뒤에 쇠뭉치로 뒤통수 하나 맞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 저는 무능하니까 이 아이들 대학 졸업하도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책임져서 애들 대학 졸업 다 한 겁니다. 여러분, 그 30만 원 별거 아닌데 저는 그걸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라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든 작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내 자신을 헌신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새 언약으로 일꾼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여러분 이를 능히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으로부터 역사되어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율법으로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노력하는 자리에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뿐입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우리와 함께함으로 끝나지 않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뭐가 옳은 건지 그런 건지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가니까 옛날 이야기들이 필리핀 목사님들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 옛날에 우리 교회 천안에 있을 때 오셨을 때 그 지하 땅바닥에 한겨울에 잠을 잘 때 그리고 소변 볼 곳이 없어서 사이다 병에다가 소변을 보고는 쭉 늘어났던 이야기들. 화장실이 없어서. 근데 지금은 너무 부자 됐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듣는 순간 저에게도 가슴이 철컹하면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혹여 교회가 좀 안정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또 저를 돌아보고 또 체크해보고 제가 골프를 못 친다 그러니까 우리 총에 계신 주변 목사님들이 다 거짓말을 하라 그래. 실력이 무지 좋아서 아주 외부에 실력 있는 사람하고만 치러 다니는 줄 알았대.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요. 우리 선교지가 필리핀에서 못해요. 북한 선교를 하면 내가 골프 쳤을지 모르겠네요. 필리핀만 가면 골프 치러 간다 그래서 아예 잡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뭐 골프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자신, 내가 지금 지키고 있나 없나? 초심을 또 있는가 없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진리 안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모든 것을 알도록, 생각나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초심을 잃을 때, 또 내가 잘못할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할 때, 그때마다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그것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합니까? 그렇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저에게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어느 목사님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대답을 했어요. 저는 항상 아침에 눈 뜨면은 제게 질문하는 게 있어요. 왜 사느냐? 너는 오늘 왜 사느냐라는 제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오늘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대가 내 속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기대감이 정말 보잘것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무슨 자랑할 만한 거 없는 내게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기대감을 갖고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그 기대감을 위하여 난 오늘도 살아야 될 이유가 그게 있다. 저는 제 자신에게 항상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오늘 왜 사냐?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기대감이 내 속에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성령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존재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있어야 합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은요, 성령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필요한 분이시고요. 우리에게서 떠나갈 수 없는 분이셔요. 우리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수밖에 없는 지난날의 모습으로 우리는 되돌아갈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능력을, 역사를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뛰어넘으십시오. 여러분 속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갇혀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의 빛과 소금의 역할, 하나님은 여러분을 공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젖어 썩어짐으로 인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통하여서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여러분을 이 세상이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